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백년 성업을 우리 세대가 힘을 모아가지고 성스럽게 이 성업을 이룩해 가지고 먼 훗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자산으로 이제 물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백년 성업을 함께 이렇게 이룩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은 참 행복하고 또 다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성업은 정성스럽게 해 나가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단이 이제 100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단이 처음에 막 이루어질 때는 대종사님의 법문에 의해서 교법이 형성이 되고 이 교법을 형성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막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6대 요령을 만든다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법이 이제 형성 과정이 있고 그 형성 과정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또 이 대산종법사님 세 분에 의해서 이렇게 큰 틀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자님 말씀 가지고 공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사나 맹자에 의해서 이렇게 유교가 거창한 교리 구도를 갖듯이 이 원불교도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인해서 그 밝으신 지혜의 해명이 등불이 또 정산정사가 보완하고 또 대산종법사님께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에 의해서 그 교법이 형성됐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수의단 제도라든지 제가 출가라든지 전무 출신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또 형성하는 제도 형성기가 있어요. 이제 그 일은 대개 정산종사께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계셨겠죠.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제도가 주로 법규, 예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교법과 제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습관으로 원불교의 문화로 이게 이제 정착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흐트러지죠. 지금은 뭘 하는 때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원불교의 고유 문화를 우리들이 습관화하고 그것을 문화로 이렇게 정착시켜서 후배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원불교가 지금 당면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법을 형성하고 체제나 제도를 형성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생활화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제가 교도들이 함께 그런 전통과 문화를 이어나가고 이것이 사회화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 교화단 법도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내시고 처음에 김제단이라든 몇 개 단을 했는데 그 무렵에는 일제 치하가 어려워져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의심을 받고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동학군이 뭐 이렇게 사발통문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관가에 굉장히 하는데 우리가 또 무슨 김제단이 어떻게 단위를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중단하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종사께 계실 때 그때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라는 큰 어른 밑에 정산종사가 그렇지. 그리고 6.25 사변이라든지 뭐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있다가 이제 대단종법사님 때 말하자면 교화단이라는 것을 이제 해서 교화 3대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들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교화단 노래도 그때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화단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문화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좌산 상사님 때 정말로 출가 교화단 만드실 때 퍽 시비도 들으셨어. 근데 하여튼 저 출가단이라는 게 딱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제가 교도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어받아 가지고 더 완성시키고 이것을 원불교는 의뢰의 교화단을 한다. 제가든지 출가든지 교화단을 한다. 이제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아주 문화가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문화가 계속 우리 후배들한테 전해지고 이것이 교도들한테 전해지고 교도들이 또 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우리들이 교화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이 개인을 교화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조직이 커지니까 반드시 어떻냐면은 조직 교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교화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교화가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는데 출가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제가도 이것을 확실히 뿌리를 박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문화와 전통이 돼 가지고 원불로 들어가면 의뢰의 교화단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교화 제가들끼리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그 법문 교환하고 뭐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교화단 식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서 조직 교화 쪽으로 발전을 해야지 개인의 역량에만 의해서 교화가 된다 하면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교무님은 교화력이 있어갖고 잘 하시는데 다른 교무님이 가시면 또 달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들까지도 교화단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 교화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이것을 더욱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그것을 뿌리 내리고 또 문화로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지금 고독한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 전부 외로워졌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돈을 나눠서 쓰고 벌이가 다르니까 네가 많이 벌으냐 내가 많이 벌으냐 네가 더 써야 되냐 내가 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도 일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경제적 독립체가 되니까 전부 말하자면 홀로 있는 사람뿐이라고 이렇게 홀로 있고 지금 또 가정도 홀로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24%인가 20 몇 프로 서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졌어요. 외로워진 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면은 교화단이라는 이런 이 법 조직 또 정의 조직 이런 것이 사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출가 제가 간의 교화단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이 되고 또 100주년의 어떤 완성해야 될 그런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개벽됐어요. 뭐 개벽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이 됐어요. 요즘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전부 뭐 찍지요. 어디 뭐 도망갈 자리가 없어. 여기 가면 여기서 찍고 저기 가면 저기서 찍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내 가지고 90몇 프로가 다 잡힌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찍으니까. 그리고 요즘 뭐 하면 전부 청문회 보시면 알겠죠.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전부 뒤져갖고 하잖아요. 이게 옛날같이 어렁투렁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이 되고, 또 폐쇄 사회에서 개방 사회가 되고, 또 이제 차별 세상에서 또 이제 평등 세상이 되고, 국가 중심의 사회에서 세계 중심 세계 시민 사회로 개벽이 됐어요. 확실히 이건 개벽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리스에서 자그마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떨어지니 올라가니 하고, 소련에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둘이 전쟁이 붙으니까 뭐 석유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밥상하고 관계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세계화됐어요. 국가주의를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개벽이 됐어요. 근데 개벽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개벽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조자 중심이고 그 고객이 따라가는 세상이었는데 요새는 뒤집어졌어. 말하자면은 수요자 중심 사회가 됐어요. 말하자면 물건 사가는 사람이 왕이지 만든 사람이 왕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얼마 있으면 전부 소비자하고 제조자하고 같이 의논해갖고 이렇게 만듭시다. 지금 점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조자가 부도덕하면 그 물건 안 산다고 막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종교는 어쩌냐? 학교는 어쩌냐? 학교도 학생 중심이 됐죠. 뭐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스승의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나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셨다고 그래요. 노인 하나 생기면 서로 모셔갈 것이라고. 나는 효심이 있어서 모셔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교도들은 어쩌습니까? 과거의 신도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내 따라와.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는 점점 박물관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자면 소비자 중심이라고요. 수요자 중심이요. 교도하고 출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교화를 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교무님들이 독재 교무님은 안 돼. 독재자 교무는 안 된다고. 따라와. 그렇게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교화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교도하고 교무하고 요새 말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공유해야 된다고요. 소통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그 재가 출가가 함께 같이 나가지 않으면은 교화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무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말하자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면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공유하고 해서 함께 나아가야 이게 뭐 일이 되는 거. 단장하고 단원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단장이 잘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치안이란 말씀 아시죠? 단원들이 입술이라고 하면 단장 중앙은 뭐예요? 이라고 생각하면은 단원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단장이 이가 시려요. 홀로 독도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단장 중앙께서 이가 시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식구, 부교무, 또 주무, 단장 중앙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교도님들이 바라보는 원하는 교무는 어떤 교무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원들이 단장 중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교도가 교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무님은 언제나 나를 빌어주시는 분이다. 내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신불 사언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까? 저 가끔 그래요. 할머니들을 만나면 정업사님 저 계속 정업사님 건강하라고 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 나를 빌어주는 사람, 이건 좀 내가 얘가 돼서 좀 미안스럽네요. 이해해 주세요.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움냐. 우리 교무님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분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기억해야 된다고. 되게 이제 옛날 종교는요, 제사를 지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사 주는 분은 제사를 받는 상제하고 제사를 부탁한 사람하고 가운데 서 있는 영매자라고요. 그 영매라고 그러죠. 무당을 영매자라고 그러잖아요. 영매는 뭐냐면은 그 귀신하고 빌어주는 사람하고 가운데서 소통시켜주는 사람이라고요. 말하면 빌어주는 사람이죠. 그게 종교의 본질인 것 같아요. 모든 교도들은 소망의 집산체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소비자는 그런 거예요. 이런 물건 샀으면 좋겠다. 이런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도라고요. 그 교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쩌세요? 교무님들은 진정으로 빌어주시는 교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근데 저도 이제 조실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어떤 교도님이 와갖고 갑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렇다고 오면은 그분이 왜 오겠어요? 빌어달라고 오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위로를 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 위로는 놔주고 내 아들이 일찍 자동차 사고로 죽었으니 어떻게 될려나 모르니까 빌어달라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직자는 근본적으로 성직자의 본질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빌어주는 사람이라고요. 빌어주는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성직자냐? 그것은 선생이든지 가르쳐주는 선생이든지 다른 것이지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직업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을 놓고 누구 빌어주고 누구 걱정해주고 그러고 살아왔지. 나도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교구장을 하면 뭐 하고 뭐 교무를 하면 이러고 하면은 아이들이 뭐 학교에 이제 교수 교무를 할 때도 어떤 아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빌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호주도 아닐 것이고 또 성직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빌어드린다 하면은 이제 누가 부탁을 빌어드린다 하면 법신불이 누가 빌어주는 걸 많이 들어주시겠어요. 법신불께서
근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즉위하셨는데 얼마나 내가 그 신기한가 모르겠어. MBC인가 어디서 와갖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하루 일과를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 사시는가를 물으니까 대산종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는 기구하고 산다, 기도하고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무슨 내 생각이 그랬어요. 선을 한다 그러실 것을 생각을 했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선사고 도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도에 대해서 열정을 다한다. 난 그러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래. 기구하고 산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를 성불 해야겠다고 빌어본 일은 없다. 중생이 중생을 부처 만들려고 빌었지 나는 내가 성불하라고 빈 거 없다. 나 그거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상 안 하세요?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딴 생각하고 이렇게 당신 속 따로두고 이렇게 우리 보고 빌으란 말씀이가 그런데 그것이 맞은 것 같아요. 빌고 있는 사람이 끝없이 빌고 있는 사람이 성직자다. 뭐 열애가 됐든지 보통급이 됐든지 간에 말하자면 빌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출가 제가가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의 대봉공이니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선한다?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 뭐 하러 왔다고 하지 마라. 재중사업하러 왔다고 말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봐야 법신부라고 나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내 말 들어줄 거 아니야. 그리고 보은을 많이 한 사람이 말을 들어줄 것 아닙니까? 사은 보은을 많이 했던 분이 빌면은 보은을 들어줄 사람들도 많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열애가 비는 것하고 특신급이 빌어주는 것하고 틀린 것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진정으로 빌었냐. 저실은 늘 오면은 열반자가 오셔갖고 오셔요. 그럼 그것도 어때요? 빌어드려야 되잖아요. 늘 빌거리요. 그러니까 항상 메모가 이렇게 적어져 있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수첩에는 빌거리가 얼마나 계시는지, 얼마나 진정으로 비시는지, 또 얼마나 보온을 하면서 비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법신부라고 제가 교도하고 그 사이에 끼어갖고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교도들이 교무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교도님들이 보면은 우리 교무님 가서 만나 뵈면요. 그분을 만나 뵈면 편해요, 편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가슴이 열리지. 꾹 끄덕다든지 뭐가 이게 단찍 찌푸리고 앉았다든지 어서 그 시간 없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생각에 어떤 교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무님 자랑을 하는데 그 교무님이 그 얼굴도 이쁘게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교무님이 제일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이쁘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무님을 만나면 우선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편안하고 허물이 없고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소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 한번 그 교무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상담하고 앉아 있을 때 내 표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웃으면 기뻐져요.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속에서 법렬이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소비자인 교도가 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만나고 있는가. 소비자는 반드시 이걸 요청할 것이다. 우리 교무님을 만나면 허물이 없고 정말로 편하네. 무슨 말을 해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청 사항일 거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는가? 정신 수양을 많이 했는가? 정신 수양을 많이 해야 이게 그 여유지. 억지로 그냥 탤런트 마냥, 물론 탤런트 마냥 해도 좀 초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 탤런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익숙해져 갖고 대사 노릇도 오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 근데 어찌 됐든지 그 교도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편안하게 보이고 여유 있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관용이 되는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수용이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산종사께서 상산종사한테 그러셨잖아요. 대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넓고 넓은 것이다. 수양의 근본이라는 것은 탄탄, 마음이 넓고 넓고 또 이제 우자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렇고 전라도 사람이 이렇고 야당이니까 어쩌고 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어쩌고 그러지 않고 이런 걸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런 어떤 거. 우리는 되게 이렇게 무엇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말을 했으니까 마음이 깨끗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틀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교도들이 오면 막 그 욕심이 찌들려져 갖고 와갖고 그냥 기름때가 펄펄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깨끗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사람을 보면, 야, 저런 욕심쟁이가 와갖고 그냥 지성만 볼라고 해서 하고 누구 욕하고 그랬어 하면 그게 수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어떤 이렇게 내가 정해진 상이라는 프레임을, 내가 영어 쓰지요. 왜 내가 영어 쓰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 어떤 게 액자나 틀 속에 갇혀 있는 성직자가 되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잖아요.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사람을 만나면은 모든 걸 전부 흡수지처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틀. 그리고 내일 급한 일이 있어도 대단히 여유롭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겠다. 내 말을 잘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조석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조석으로 좌선을 하고, 그때마다 뭐냐면은 거기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 아시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리. 그 자리 모르면은 안 돼. 그 자리 못 되면 악마도 못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텅 빈 마음을 돌아가 의지하고, 평범에 돌아가 의지하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를 늘 이렇게 해야 한없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이 나를 쳐다볼 때, 만날 때 참 편안해 보이더라. 막 그거 어떻게 보면 막 들썩들썩 바빠갖고 그냥 그냥 서서 말합시다 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도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무님한테 상담하면요, 길이 환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리 연구가 많이 되고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아는 것이 참 많으시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말한 것하고 좀 틀린 말을 해야겠지. 신문에 난 것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났고 텔레비에 났더라도 교법으로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오락가이를 해야 돼. 일본말로 하자면. 그래야지 텔레비에 나온 말하면 우리 교무님이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면은 교무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물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일단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그 교법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갖고 그런 용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지 똑같은 말을 하면은 물론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은 우리 용어를 우리가 사랑해야지. 결국에 우리는요, 전통이라는 건 무엇에 의해서 전성이 되냐면 습관에 의해서 되지만은 전통이 형성되기까지는 언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공자님이 인이란 이야기를 하고 인이예지를 얘기했을 때는 2500년 전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언어가 사멸이 되고 변동이 됐겠어요. 근데 그 언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누가 사용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용했겠죠. 제자들이 사용하니까 또 사회가 그걸 사용하게 됐겠죠. 그래서 인이란 말이 있고 복음이란 말이 지금까지 전해졌지.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거예요? 오늘날 무슨 명색이니 어비니 그런 말이 전부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지.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승님들이 쓰시던 언어를 계속 사용해라. 그게 저는 주장하지요. 국한문 혼용해 쓰자. 왜 그러냐면 한글로만 쓰면 우리 언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요새 좀 내가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 바꿔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한문을 써라. 그런데 교사들이 반대한대요. 어찌됐든지 요즘 그 신문에 보면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죠. 전부 한문 모르면요. 우리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 한문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스승들께서 쓰시는 언어로 가능하면 그런 표현을 해라. 그 언어가 조금 확장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긴 해도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우리 교무님을 만나면요. 대종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교무님을 만나면요. 정산종사를 만난 것 같고 대산종법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거는 법문을 늘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도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도 항상 많이 들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볼 때 언어를 배울 때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엄마 그러거든요. 엄마 뜻을 알고 엄마를 하겠겠어요. 아, 엄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언어부터 익히고 내용을 집어넣는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언어 발달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듣니 안 들으니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하면은 자연히 나중에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우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무님 만나면은 대종사님 뵙는 것 같이 하고 길이 환하게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교도라는 소비자가 교무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사리연구나 교법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보면 독서하는 사람이 책벌레인 사람이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책벌레가 있어. 책벌레가 어떤 책벌레냐. 지 주관은 없어. 누구는 무슨 말했고 누구는 무슨 말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책벌레지요.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교법에 의해서 법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러는데 반드시 책을 보고 나면은 교법하고 연결시키죠. 이게 우리 교법은 이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틀렸다 맞았다 하는 말하자면 거기서 이렇게 그 표준 잣대가 돼야 되거든요. 척도가 교법이라는 척도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다 봐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보고 애들한테 우리 이제 교학과생들 보면 야 너희들 독서 좀 많이 해라 그 말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책벌레 될까 싶어 그래. 이 책벌레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책을 보고 반드시 교법에다가 대조를 해라. 그래서 교법이 척도가 되도록 만드는 독서꾼은 괜찮은 것 같고 그걸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무님을 만나면은
길이 환하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물어보면 전부 해결해 주더라. 그렇게 된다면은 교무님이 지혜로운 교무님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도님들이 우리 교무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하면은, 늘 우리 교무님한테 가면은 위로가 돼.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항상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알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애기 같아. 우리도 애기잖아요. 대단정법사를 뵈면은 눈이라도 한번 맞춰주면 기분이 괜찮고 그날은 괜찮은 날이고, 그것이 좀 며칠 가잖아요. 이게 항상 교도님들은 교무님한테 뭔가를 인증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또 허전한 가슴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야 교도님들이 가서 의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중생심리라는 건 되게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자,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이제 법무실장님이랑 우리 차장님은 나보고 그래요. 가끔 조실에 뭐 하러 왔겠어요? 인증받고 싶어서 왔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안 하시죠? 교도님 오면 그런데요. 그게 잘했어. 괜찮을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괜찮아진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교무님을 만나면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리고 허전했는데 나는 네 편이야. 도둑질을 하고 왔더라도 일단은 네 편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짓을 했겠냐.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잘해라 잘못했다는 다음 일이고 우선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을 위로를 해주고, 인증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증받고 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채워주어야 되고, 또 외로울 때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 이렇게 기대는 의자가 되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알맞게 그 위로를 줄 사람, 인정해 줄 사람, 그걸 잘 구별해서 해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덕이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자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작업지사 공부를 많이 해보고 그 경험이 노하우가 쌓여서, 내가 외로울 때는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하고 이상할 때는 성가를 불렀지? 뭐 그러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는 어땠지? 자기가 작업지사를 해봤을 때 경험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지, 경험도 살아나지 않고만 해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 이제 우리들이 뭐 소설책도 있고 뭐 드라마도 보고 그러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은 성직자가 딱 나타나갖고 신도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등 두드려지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 걸 이제 간접 경험을 해가지고 그걸 써먹든지, 그러나면 자기가 작업지사를 많이 해가지고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가 그때 해보니까 그때 가가지고 상담할 때는 내가 외로워서 갔는데 이렇게 해주시더라 한다든지,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지고 작업지사 공부를 많이 해야 이제 그렇게 시기에 상대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위로, 또 허전한 마음 달래고 희망을 주는 이런 것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보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부촉과 호렴을 한다. 이제 호렴을 넓혀 이야기하고 부촉을 넓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교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어쩌자는 것이냐 하면은 성불 재중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진급이 되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다. 말하자면은 결국에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부처 이루고 중생 건지는 일이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일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그 불교도 보면은 그러니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공덕은 불생불멸 진리하고 이것을 그 성불 제중하는 것이 가장 큰 길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교도나 출가교도나 제가교도 다 같은 거예요. 기독교도 아니 그 유교도 보면은 수기치인해라 그러거든요. 수기 내 몸을 닫고 내 몸과 마음을 닫고 치인해라. 그건 사람을 거느리라 하니까 좀 구시대 표현인 것 같고 어찌 됐든지 모든 성자가 인간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했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아지는 길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선을 잘해서 성불하고 불공을 잘해서 제중을 해라 그런 것이 우리들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도 성불 제중이고 출가도 성불 제중입니다. 이 성불 제중하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말하자면 동행을 하면서 서로를 권장하고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동행이야. 뭐 제가 교도도 우리 같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덜 하시는 분도 있고 출가도 제가도 못하는 수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제가 출가가 성불 제중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는 동행하고 있는 동행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성직자하고 오래 무엇을 하다 보니까 교도들은 의뢰에 따라오는 교도고 교무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교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거 X표 그러면 매력이 없어갖고 정말로 슬픈 일이 있어요. 서울 교구장이라 할 때 교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무님 내보내 주세요 할 때 정말로 슬퍼요. 우리 식구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영업집에 영업을 하는데 소비자가 와갖고 저놈한테 물건 안 사간다고 와서 항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우리 교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무 어서 내보내고 다른 교무 보내주세요. 그렇게 듣는다면 제 단장님들이 그런 교무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 교무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교무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함께 배우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교도 입장에서 교무님들은 나를 빌어주시는 분이고 나를 편안하게 영접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지혜로운 분이고 또 내가 가서 어려우면 늘 위로를 받는 그런 분이고 참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1등 교무가 되고 그렇게 꼭 하신다고 하면 아마 열애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